인사하시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선생님들께서는 5월 한 달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희도 새로운 가족이 이제 함께하게 되어서 그 전까지 몰랐는데 참 생각보다 연휴가 길구나라는 것들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연휴가 왜 이렇게 짧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지냈었는데 이제 집에 가서도 이제 할 일이 쉬지 않고 이제 아기를 봐야 되는 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3시간마다 아직도 좀 늘어서 4시간마다 이제 한 번씩 밥을 주긴 하는데, 물론 3시간마다 깨서 1시간 전부터 밥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쉴 새 없이 계속 아이를 보고 있고, 또 지난 주말은 진짜로 토요일이 너무 길더라고요. 근데 이번 연휴는 또 내일까지 있기 때문에 또 길고 긴 또 내일까지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가운데서 또 감사했던 게 또 성도님들께서 또 저희 이런 어려움들을 먼저 경험하신 선배님들께서 이혜리 데리고 몇 시간 동안이라도 놀아주시는 게 참 저는 그나마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은 제 아내도 그렇고 그때야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한편으로 또 선배님들은 어떻게 키웠을까? 3명, 4명, 7명 과연 이 생활을 어떻게 지속하셨을까 생각을 들면서 참 요즘 들어 더욱더, 평소에도 물론 존경하긴 했지만 무한한 존경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로 보통 분들이 아니시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이 시기를 또 잘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게, 아내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육아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견디는 것밖에 없다고. 딱히 방법이 없대요. 육아를 잘 할 수 있는 건 그냥 견디는 거여서 얼른 이 시기가 잘 견딜 수 있게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4월달 말씀 기억나시나요? 전도서를 통해서 본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목적,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요하다, 또 인생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명철. 이 전도자를 보면은 끊임없이 명철을 추구했거든요.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학식을 쌓았지만은 결국 이 사람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 내가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실까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은 결국 그 시도는 모두 실패했음을 전도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철을 그릇되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전도서는 경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의 모든 이유를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참, 또 한편으로도 우리가 정말 모든 일들이 그럼 아무 이유 없이 또 아무런 까닭도 없이 일어날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과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해하려고 우리가 노력하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당장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했을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낙담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섭리적 목적을 감추신 이유를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더욱 겸손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을 감추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고 있다라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들을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법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숨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순종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혜리한테 이제 과자를 주는데, 이거 손에 있는 과자 주면 아빠가 더 많은 과자 사줄게. 이혜리는 줄까 안 줄까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주느냐 안 주느냐는 뭐에 따라 다를까요? 이혜리가 저를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지혜들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지킬 수 있는 것들만 말하고 약속하라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현재에 살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즐겨라. 그리고 주어진 일은 무엇이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분별력과 이런 진취성을 이용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기회들을 활용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도서의 지혜를 살펴보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귀중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정말 내 생각과 내 모습은 하잘것없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내 생각을 신뢰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과연 얼마나 내가 투자를 하고 있나,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얼만큼 지혜로우신지를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열매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이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른다 할지라도 그날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로우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지혜롭게 살게 될 때 당장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겸손하고 또 더욱더 즐겁고 또 더 경건해지고 또 하나님 뜻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또 우리가 덜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지혜의 최종적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놀라운 이 지혜의 열매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주제는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는 주제로 같이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 중에 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인데요. 오늘 주제는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는 주제로 같이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사극 좋아하세요? 사극 좋아하시나요? 네, 사극 보면은 사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죠? 이제 왕이죠, 왕인데 왕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왕들은 보통 언제 이야기를 하나요? 언제 말을 할까요? 왕이 보통 말할 때가 있죠. 언제 왕이 말을 할까요? 신하들 앞에서 말을 하죠. 어떤 목적으로 말을 할까요? 신하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바, 또 자기가 뜻하는 바를 말하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명령이지, 명령. 내가 원하는 바를 실행될 수 있게 명령하는 것. 그래서 사극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왕들을 보면은 어떤 규정, 또 이 법률 이런 것들을 이 왕이 정했었고, 지금처럼 우리가 국회나 법원이 있기 전에는 왕이 이런 모든 사법적 기능들을 더 총괄했기 때문에 이 왕이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또 명령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첫 번째 말하는 경우는 이렇게 어떤 규정을 정하고 법률을 만들 때 이 왕은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경우를 살펴보면은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도행전 12장 2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21절. PPT 보면 바로 읽어드릴 수 있는데 PPT가 없어서 같이 찾아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당시에
이 당시 이스라엘 다스렸던 통치자 바로 물론 로마 제국이었지만은 그 로마 제국 안에서 헤롯 왕이 여기 이스라엘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신하들에게 이 왕복을 입고 명령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백성들에게 이 연설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왕이 이 연설하는 것, 물론 동양은 좀 이런 것들이 활발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서양 같은 경우는 이 왕이 이렇게 연설하는 게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설을 통해서 이 왕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뭐였을까요? 왜 연설을 했을까? 백성 앞에서 뭐 하기 위해서? 네, 크게 말씀해 주시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원하는 바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도움이 필요한 거죠. 왕 혼자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왕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백성과의 관계를 맺어서 그것들을 내가 원하는고자 하는 바를 지지해달라.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왕이 두 번째 말하는 경우는 이 백성과 관계를 맺어서 그리고 그들의 이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왕이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우리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이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왕이신데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왕들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함께 동역할 수 있게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명령 우리가 살펴보면은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나?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였고 그 명령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 명령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여기서 누굴까요? 그들 아담과 하와겠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첫 번째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이 모든 땅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또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1장 29절에 30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식물들, 농작물들, 과일들 이런 것들이 다 누굴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사람이 너희들이 먹을 것이 바로 이 식물들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안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주의해야 될 것들, 금지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호의적인 약속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로운 약속들을 하고 계시고 대신에 이 호의적인 약속뿐만 아니라 이 범죄함을 통해서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자는 열심히 일해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노동의 벌을 받게 하시고
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런 비호의적인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우리 살펴보면은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환경들, 또 상황들, 사건들이 결정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예레미야 1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요.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너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또 넘어뜨리고 또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일까요? 왕족의 혈통을 갖고 있을까요? 이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어떤 훌륭한 지위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사장의 아들이긴 했지만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이 통치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했지만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것들을 누가 한다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한다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결국 이 통치자 역할들을 예레미야에게 맡기신다는 건데, 이게 왜 가능한 건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1장 9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예레미야 입에 뭘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예레미야가 출중하고 훌륭한 사람이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나라를 세우고 파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바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내뱉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들은 헛되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없다.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뜻을 이룰 것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불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결국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기조차 거절하는 이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본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가장 이 속상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시고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거절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정말 이 참된 겸손 그리고 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바로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왜 떨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뭐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헛되이 되돌아가는 경우가 없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마디를 가지고 내가 떠는,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이 떠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정말 겸손하고 이 경건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정말 떠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고 또 들어도 그 말씀을 거절하는 이런 사람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주제가 주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냐 생각하고 됐을 때,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이제 이혜리가 울음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잘 말을 안 들어요. 말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혼나죠. 혼나면서 발바닥도 몇 대 맞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혼나는 거는 왜 아빠 말을 안 듣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혼내죠. 근데 제 말은 항상 옳을까요? 제 말은 항상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제 말은 항상 옳지 않고 또 틀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또 한 단어도 틀린 경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진실하고 항상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안전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말한 그 메시지는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변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변함이 없이 그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6,000년 전 그 사람과 지금 살고 있는, 또 미래에 살고 있는, 정말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하죠. AI의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사람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안정성 그리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한번 하나님께서 뱉으신 말들은 절대 취소함이 없고 절대 땅에 떨어진 경우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이 변치 않는 진리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나요? 건강? 네, 요즘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매일 운동도 하고 또 먹는 것도 좀 관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좋은 컨디션, 좋은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아프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과연 이 영혼에 대한 건강 과연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있을까? 영혼의 건강. 성도님들 영혼의 건강을 어떻게 잘 챙기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 영혼의 건강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혼의 건강을 챙기려면 결국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다들 아시는데 지금 너무 쉬운 대답이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고장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몸도 뭐 알코올, 술이나 마약, 독약 먹으면 우리가 해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영혼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항상 진실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계속해서 훈련받고 또 자제하는 능력을 키우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고장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망가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게 된다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은 점점점 메말라 갈 것이고 또 한 번 거짓말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사단의 이 거짓말의 아비인 사단을 쫓아서 사단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이 사단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삶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만큼 내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인간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인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로 인간다운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이상 인간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 이 본성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설계도대로 그 설명서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보시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사회 보신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약속을 하신 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또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약속을 번복하기도 하잖아요. 약속을 못 지킬 때도 많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앞선 선배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들을 하셨는지 또 그 약속들을 굳게 붙잡고 믿음 생활을 했고 또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의 기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들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는 것. 그래서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이 과연 누구냐 했을 때 정말 믿음이 큰 사람들은 엄청 뛰어나고 훌륭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더욱 단단히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이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 클라크라는 이제 사람이 이런 말들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약속들 그리스도인의 기업이라는 이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들에 대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확고하게 믿으면 그것이 이 생의 관심사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막아줄 것이다. 그것은 모든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이 조용하고 침착해지도록 해줄 것이며 인생의 문제거리로 인해 우리가 풀죽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그것을 잊음으로써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확실한 위안을 잃어버리곤 한다. 우리를 위로할 만한 적절하고 넘치도록 충분한 약속이 없는 것만큼 큰 공경은 없다. 약속들을 상세하게 아는 것은 기도할 때 가장 큰 이점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리라는 반복되는 보증의 말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느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 바로 그러한 자비를 약속하는 본문을 묵상할 때 얼마나 안심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알릴 수 있겠는가. 또한 명백히 자신에게 해당하는 자비로운 약속들을 주장함으로써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영적 열정과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겠는가. 네, 아멘 되시나요? 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무엇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바로 무엇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죠. 열심히 살아도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이 땅에서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또 잘했다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죽음 이후의 그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충분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죠. 약속들을 모르는데,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약속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가지기를 바라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시라는 그 약속,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큰 영적 열정과 이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네, 내 말에 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아시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아래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이 그 말씀과 일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른다는 사실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조차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라 과연 할 수 있을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과 동일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이 그 물 떠놓고 하는 기도랑은 차원이 같을까 다를까요?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물 떠놓고 하는 기도, 누가 듣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는 그 기도와는 우리는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 들으시는 분이 그것을 응답하실 거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주의를 다스리고 정돈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는 많은 이 방법들 또 많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이론들에 따라서 우리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다스리고 또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에 맞추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다스리고 정돈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많은 견해들을 시험하고 올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에 많은 이론들 또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 또 요즘 사람들 생각이 어때요? 요즘 창조주보다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위대하다. 이런 말들이 떠돌아다니고 또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빨리 은퇴해서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과연 그 견해들이 옳을까요? 성도님도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이러한 모든 세상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지, 하나님께서 과연 뜻하신 바인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라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런 견해들이,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과연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은 과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들, 진리란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해도 우리 평생에 후회하지 않는, 손해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야 되고 또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한 발 한 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의지함으로, 약속들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결정들을 하고 선택들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